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우리 주님을 누구라고 해요?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만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어느 곳이냐? 바로 갈릴리 북쪽 동쪽 한 40km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헐몬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당시에 상당히 풍부하고 잘 사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 지방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 하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나 선지자냐 하나라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으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바요나 시몬아는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럽니다. 바는 누구를 비롯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 저주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 복을 저와 여러분 세상 끝난 날까지 빼앗기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대로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그 은혜의 고백이 저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럼 그 축복이 무엇이냐? 복이 있다는데 그 복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이것을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고 내 부모고 형제가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사랑과 은혜 아래서 새 생명 얻는 것은 저 여러분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흘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인치셔서 그렇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믿고 고백한 것은 그들은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6절입니다. 14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14절부터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친히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볼까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부음받지 아니하면은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 고백하라 그래서 고백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나면은 그 첫사랑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요하시고 난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말씀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서로 친밀한 관계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부음받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으로. 할렐루야. 13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저도 그 안에 거해서 주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뤄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전통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내가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하다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복이 뭡니까?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 그 복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은혜와 선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더해주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래요. 성전에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주에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세우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마지막 때에 6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우시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죄든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생각해보세요. 저희 성전에 올라가서 막 두들러 엎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하니까 야 저거 이상한 놈이다 생각하고 가만 놔두겠어요? 안 되겠다. 저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결정타가 돼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시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올라갈 때는 이래처럼 올라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꺾어서 길에다 깔고 자기 옷을 벗어서 깔면서 호산나 주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셔서 이제 그 일을 행하시면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성도를 청결케 한 것이 결국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또 당신이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냐 하고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냐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이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면,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몸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 고백에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절부터 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뱀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잡혀서, 결국은 주님은 그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중에 황폐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지금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비밀을 다 전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을 다 들은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반반을 새기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줄 믿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로 사셨다고요? 자기 피. 자기 피가 바로 말씀이 육시되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진 것은 값없이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주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며 달려갈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23절입니다. 23절,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고 또한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 삼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된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그 복이 첫째가 뭡니까? 바로 그것을 알게 하시니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바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괴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교회 반석된 우리의 고백 위에 우리 집은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받았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열쇠가 있잖아요. 열면 되잖아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천국 열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가 바로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다른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다 완전케 하다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나라 비밀,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를 믿고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축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천국 열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온 수리아, 바로 수리아는 아스리아를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쪽에 가서 말씀 전하실 때 있었던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모든 병들을 다 고치시면서 우리 주님은 뭘 전파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서 그렇게 말씀, 10분의 비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잘 모르겠으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18절 이하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시작. 그런즉 기쁘는 비유를 들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기는 곳 길가에 뿌리는 자요. 아멘.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천국 말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42절부터 볼까요?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뭘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복음이 천국 열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을 알아야 천국 가겠죠. 그 열쇠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열쇠를 받되 풍성히 받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리까지 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가야 영생을 얻어요? 천국 가야 영생을 얻죠.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천국 열쇠고 하나님으로 천국 비밀이고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 자니라. 아멘. 이 양식을 누가 준다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펴랑하시라 뭐하라다? 완전케 하라고 하셔서 완전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인자의 몸을 또 피에 참여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니까 이것이 어렵잖아요. 우리를 갑자기 식인종 만들라고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가르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바로 그것은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60절부터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부활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들은 그것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1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시는 믿음의 축복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제자들의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6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누구 중에? 제자 중에. 아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다 받던 제자 중에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그 침륜에 빠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뜻하신 곳에 다 있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한 절 한 절 내 마음에 걸림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설 때는 두려움 없이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6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저분은 영생의 말씀 쫓아가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히 됨을 면하라. 아멘. 저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이 좋아갖고 할렐루야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자꾸 세상을 나가서 결국은 지금은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다 얻었다는 게 아니고 잃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승인들로 세주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할 때 주신 복음, 하나님의 복음, 천국 말씀은 확실한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확실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증거하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잡으라고요?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요. 희미하게 잡으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대충 잡으면 미끄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고요? 끝까지 견고히 잡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인사는 우리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읍시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요.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저는 예수에 믿어요? 천국 갈 사람은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에 믿어요? 천국 가려면 천국 가도록 믿어야죠. 시작할 때 확실한 거 끝까지 견고히 잡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서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아멘. 바로 그들이 다수가 하나님의 역사와 크신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 교회로 나왔지만 그들은 다수가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소수예요? 다수예요? 다수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들을 믿고 고백했지만은 그 중에 멸망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어떻게 잡으라고요?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안에서 자기 신령과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야 주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왜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가니까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고 설마하고 당을 지어 대적하고 간음하고 결국은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 안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기가 아느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아멘. 순종치 않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주의 말씀을 새기면서 내가 어느 말씀에 순종하고 어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를 하나하나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서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복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육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듣는 자가 순종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이 있냐? 믿음 되게 보이라. 나는 믿음이 없지만은 나는 내 행함으로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믿음의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래요.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그분이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안 믿어져. 응? 맨날 말만 하고 거짓말만 해.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에이 또
가봐야 헛당친다 안 나가 그럴 거예요. 1000만원을 주고 아니라 억을 준다 해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면은 그 말씀대로 만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 말씀이 영생이 말씀인 것을 믿으면은 그 말씀이 천국 열쇠인 것을 믿으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흘러 떨어내려갔다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네. 다시 2절부터 볼까요?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대지 못한 것은 듣다가 믿음을 받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의 맹세함과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창조할 때, 창조시대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다?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말이 심판할 때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런 거 아니한가? 기억된 말씀을 봐야죠.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가라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런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오늘 세상을 심판하도록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아멘. 세상 초림 예수님은 세상을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셔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듣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위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비밀, 천국 말씀, 천국의 열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과 짝해서 살면은 세상에서 미움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세상과 구별돼서 살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멸시와 천대도 받고 조롱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심지어 저기 북한 땅이나 이슬람권에 가면 목숨까지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15절 시작. 내가 배우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진리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주님은 선포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 말씀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을 떨며 들어봤고 7교회에 향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고 그날의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끝까지 경고히 잡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시는 아기하는 혈육이 아니며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저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주된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면은 닫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풀고 닫는 것, 매고 닫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냐 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오라신 그날까지 단번에 주신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설교 들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이 고백 위에 주님은 그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천국 열쇠 잊어버리면 돼야 돼요.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열쇠를 날마다 견고히 잡기를 주님 축원합니다.